네, 설교자는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맞나요? 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관영이고요. 우리 평안교회 집회에 제가 오늘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나 뵀던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왔었기 때문에 그때 고등부에 계셨던 분이 지금 SL 청년부에 올라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55살이고요. 제가 머리가 좀 하얘져서 여러분들이 저를 동안으로 안 보겠지만은 제가 꽤 동안이었던 얼굴인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한 번에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1968년 5월 5일 날 제가 어린이날 태어나가지고 저희 집안은 예수 믿지 않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날 1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제가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부활절날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 연극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재단에 눕혀지는 경험을 했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단에 눕혀졌는데 그때 이 재단에 눕혀졌을 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십자가에 누우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또 알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남은 평생 이걸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기자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독교 연극에서 연기자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연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좀 이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겠다. 처음에는 좀 이제 제가 받을 은혜를 생각해서 그렇게 결단을 했었더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성탄절, 부활절 공연을 계속하게 되면서 중학교 올라가서 중고등부 6년 중에 4년을 제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회장을 하면서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거 없으시죠? 그 당시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학의 밤 하나요? 없죠. 문학의 밤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같은 중고등 학생들을 항상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교회에다 불러 모아가지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개그도 하고 뭐 이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이 학생부가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 문학의 밤의 하이라이트가 기독교 연극, 이제 성극, 거룩한 연극이라 그래서 성극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극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회장, 중고등부 회장 4년 동안 지금은 목동에 있지만 그 당시 종로 5가 있었던 기독교 방송국 CBS 건물 2층에 가면 이 시청각 자료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삐뚤빼뚤 이렇게 타이핑된 단행본 대본들이 있었는데 그 대본들을 여름 수련회 끝나면 항상 거의 매일같이 가가지고 대본을 다 뒤져서 이번 문학의 밤의 주제에 맞는 대본을 찾아내고 그걸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특별하게 한국교회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성극을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자 오늘 이 연극의 주인공처럼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막 손 다 들었어요. 초청받아온 친구들이.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 일어나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오고 여기 다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다 무릎 꿇고 자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세요 그러면 다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학의 밤이 끝날 때마다 학생부가 2배씩 부흥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때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일이 너무 좋다고 그 사역이 너무 좋다고 중학생 까까머리 중학생 8명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우리들끼리 선교단체를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종합문화선교단 이렇게 해가지고 구유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주는 데는 없지만 갈 곳은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막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공연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되면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찾아가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저희가 문화 부흥회라는 걸 하려고 왔는데 저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짐 풀어놓고 농어촌을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밤에 초청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모셔다 놓고 저희가 공연하고
공연 끝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한 5년 동안을 그 구유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극단을 하나 허락해 주셔가지고 극단 말죽거리라고 하는 극단을 만들어서 이제 세상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10년 정도 말죽거리를 통해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단체가 끝나고 제가 이제 군에 군목으로 목사로 갔다가 제대하고 나오면서 문화기획 나들목이라고 하는 우리 교계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공연 기획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 기획사를 통해서 기독교 연극 단체들을 도와주려고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사실 도와주려고 만들었는데 저희의 도움을 기꺼이 받겠다는 극단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연을 직접 만들었어요. 저희는 원래 기존에 있던 극단들을 도와주려고 만들었던 문화기획 나들목이라는 기획사였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극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획해서 공연을 한 편 올렸는데 그 공연이 이제 오마이갓스라는 뮤지컬이었는데 99년도에 올렸던 작품입니다. 근데 대학로에서 넉 달 동안 공연하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대학로의 공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공연을 잘 2년 동안 다듬어 가지고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예술의 전당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뮤지컬 대상이라는 상을 받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올렸던 작품의 이름이 이제 더 플레이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연했던 사람들이 유준상, 뭐 노현이, 뭐 송창희, 박건영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받게 됐는데 대상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희들의 실체를 드러내셔가지고 이렇게 교계에서 만들어진 팀이 세상에서 상을 받고 나니까 정말 돈도 모이고 좋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영적인 실력이 다 드러나면서 팀이 다 망가지고 저도 타락을 하고 이러면서 한 2년여 동안 정말 죽음의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대학로 문화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저의 원래 사명의 자리인 대학로로 다시 보내주셔서 그때 대학로에 돌아가면서 그게 2005년이었는데 2005년도에 이제 2005년 말부터 준비해서 2006년 1월에 다시 대학로로 돌아가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연극쟁이들을 전도하고 그런 연극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인들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그 거듭남의 역사들이 중생과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친구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공연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공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공연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친구들이 헌신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다시 기독교 공연을, 복음의 공연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뮤지컬 루카스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게 됐어요. 그 공연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전도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 동안 10하루 동안만 창작 뮤지컬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루카스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에 10번째 작품으로 뮤지컬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10작품을 창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8번째로 올렸던 뮤지컬 더 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초연을 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이 이 종교 개혁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그 10번의 프로젝트 111 프로젝트는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이 공연을 1년 동안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이 뭔지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자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371회를 공연을 했는데요.
그 371회 공연했던 극장이 저희가 1년 동안 장기 렌트를 했는데 그 렌탈한 극장이 150석짜리 극장이었어요. 근데 371회 공연하는 동안 5만 3천 명이 왔어요. 이거를 퍼센티지로 하면은 약 객석 점유율이 9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그 공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순이익만 한 5억을 주셨는데 이 5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너희가 잘해서 내가 준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너희들을 도와줘서 된 거니까 한국 교회 돌려드려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시 한국 교회 돌려드리려고 이제 저희 그 공연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그걸 돌려드렸어요. 이거 한국 교회에서 써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께서 막 고민을 막 하시다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전체에 나눠봤자 이거 뭐 몇만 원씩밖에 못 나눠지니까 안 된다 그러시면서 이걸로 한국교회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을 만들어서 계속 이런 공연을 해다오라고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 저희가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기독교 뮤지컬 전용 극장을 대학로에 만들게 됐고 그 극장이 1년 반 만에 광야 아트센터라고 하는 지금 청담동으로 이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광야 아트센터라는 극장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뮤지컬들을 공연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듣자 하니 어저께 뮤지컬 요한복음을 보신 괘씸한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원수를 언젠가 갚도록 하겠어요.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신데 뮤지컬 요한복음은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냐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 뮤지컬을 만든 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뮤지컬을 하게 되면은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믹스업 해가지고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한복음만으로 뮤지컬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뮤지컬을 만들 때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좋은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요.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보물을 뮤지컬이라고 하는 질그릇에다가 한번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뮤지컬적으로 잘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뮤지컬이라는 이 질그릇 속에 요한복음이라는 보배를 좀 담아보자. 그래서 기왕이면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면서 계속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거의 1년 동안 창작을 했는데요. 1년 동안 그 작품을 만들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뮤지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 공연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서 집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펼쳐 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뮤지컬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이 그들의 생애에 생명으로 그렇게 심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이제 1차 공연을 했고 이제 그저께부터 2차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1차 공연 동안 사실 거의 한 90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80몇 회를 했는데 1차 공연 동안 이 코로나 와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을 이 뮤지컬에 보내주시는지 객석 점유율이 그 80몇 회 동안 99.48%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회 공연이 만석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관객 중에 거의 50% 이상의 관객이 초, 중, 고 대학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의 영광이 다음 세대 안에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역에 가장 걸맞는 구조, 그러니까 저희는 이 뮤지컬 사역이 그냥 어떤 저희들의 잡이나 어떤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저희들 스스로를 문화예술 선교사라고 불러요. 문화예술, 특별히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저희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명과 미션과 잡이 어떻게 다르죠? 잡은 사실은 생계 유지가 더 이상 안 될 때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션은 어떤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굶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해야 사명이에요. 저희는 이걸 사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저희가 이런 뮤지컬을 가지고 국내에서 그리고 열방을 다니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방을 못 다니고 있지만 이제까지 저희 단체가 16년 됐는데 16년 동안 거의 매해 동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중동과 아프리카를 사실은 아울리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로 자막을 띄워놓고 공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사명으로 우리가 이어지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공연이라고 하는 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그 EMK라고 하는 한국 뮤지컬 단체에서 팀에서 만든 마타하리라고 하는 공연은 꽤 오래전에, 벌써 꽤 됐죠, 만들어진 지. 그 작품은 창작하는데 250억이 들었고, 웃는 남자라는 작품은 300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뮤지컬 요한복음 같은 작품 한 편 일반 세큘러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거의 최소한 7, 8억 원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2억 정도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명으로 끝까지 하려 그러면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던 중에 주님께서 니네들 저비용 고효율이 돼야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저비용 고효율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세요. 돈 안 쓰세요. 저비용 고효율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저비용 고효율로 선교단체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살면 비용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 5월 29일부터 함께 공동체로 살기 시작했어요. 함께 집을 얻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2층 집에 방 7칸짜리 집이었는데, 거기 우리 아이들 5명, 결혼한 가정이 그때 3가정이었는데, 그리고 성인들 12명 해가지고 17명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집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서 2층짜리 집에서 공동체로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70명 정도 돼요. 지금은 경기도 퇴촌에서 살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죠. 근데 저희 몸 안에서 문화예술 선교사를 길러내는 학교를 해요. 4살짜리부터 성인반까지 모든 학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학교가 저희 몸 안에. 물론 학위는 없어요. 네,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는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다 합쳐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저희가 함께 생활하면서, 저희는 월요일 날 등교해서 금요일 날 집에 돌아가는 합숙학교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배우면서 학기 중에는 한 100명 정도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저희 공동체 식구들만 남으니까 한 70명 정도가 밥을 먹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끼 식사에 이 소요되는 금액이, 놀라지 마세요, 한 끼 식사 1인당 얼마에 먹냐 하면, 그렇다고 저희가 뭐 멸치 하나 놓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공동체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 공동체 방문하실 때 막 엄청나게 먹을 거 사갖고 오시거든요. 우리 평안교회 SL 청년분들도 언제 한번 와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잔뜩 막 먹을 거 사오고 그러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너무 잘 먹어요. 저희가 한 끼당 1인당 식사 비용이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430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100명이 함께 사니까 가능해요. 저희 정말 어마어마한 그 큰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다 대량으로 사오거든요. 이만한 한 판에, 대형 식자재 마트 가면 이렇게 엄청난 큰 한 판 두부가 3,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저비용 고효율로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재밌죠. 정말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 이모 삼촌이 거의 5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 키우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신혼부부들 혹시 계신가요? 그냥 황석형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될 텐데, 어쨌든 저희 공동체 오시면 진짜 애 키우는 건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50명의 엄마 아빠가 애를 안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딱 공동체 딱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아침 식사, 저희는 군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 식사 명령이기 때문에 다 아프지 않은 이상은 다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군대랑 똑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공동체 생활은 어떤 겁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기독교 신문 기자가,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수련회를 365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군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끔찍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수련회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수련을 하고 있지만 사실 수련회의 맛은 함께 어울려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진짜 수련회의 맛인데, 진짜 이런 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우리. 근데 저희는 매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련회 그러면 고생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련회는 매일 잔치예요.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개인이 오셔도 되고 팀으로 오셔도 되고 상관은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와서 보십시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를 행복해 하냐면은 집에 이제 월요일 날 왔다가 등교에 이제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집에 보내는데, 집에 딱 가는 순간 바로 트렁크 열어가지고 빨래통에다 세탁기에다 집어넣고는 월요일 날 학교 다시 올 짐부터 다시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서운하셔서 야, 관영아, 너 그렇게 학교가 좋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엄마 서운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요 집에 안 오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어요, 이 학교를요. 저희 그 학교의 이제 최고 학부가 대학교 1학년 나이서부터 성인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학부인데,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5학기 동안 배우는데 엄청난 걸 배웁니다. 5학기 동안 일단 오전 데이타임에는 계속 신학을 공부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드는 팀이니까 성경 해석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단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신천지니 구원파니,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거든요. 진짜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이단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뭐 도르트문트, 이런 도르트 신경,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들을 다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의 기준을 다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타임에는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요. 성경신학, 교의신학,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다 배웁니다. 물론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5학기 동안 배워요. 그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밤 시간까지 거의 5학기 동안 거의 못 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5학기 안에 이걸 전부 다 완전히 크래밍해서 완전히 짜 넣듯이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쁩니다. 근데 그 5학기 동안 뮤지컬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극작, 대본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연기, 연출, 조명, 음향, 안무, 뭐 무대 세트 만드는 법, 뭐 의상, 분장, 뭐 안 배우는 게 없어요. 모든 영역을 다 배워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배출된 사람들이 우리 평안교회 같은 교회에 와서 뮤지컬 팀을 교회 안에서 만들고, 그 뮤지컬 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축할 수 있는 팀 빌더를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다 가르칩니다. 제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 저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우리 SL 공동체 안에서도 만약 앞으로 내가 문화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뮤지컬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뮤지컬 배우를 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 팀을 만들고 그 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뮤지컬 사역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누구라도 저희 학교 오시면 됩니다. 학비도 다른 예술대학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하밖에 안 되고 거의 숙식비밖에 받지 않는 그런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학교가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학교 맨 밑에 있는 아들은 10년이 넘은 학교가 됐고 맨 위에 학부는 이제 3년이 지난 학교가 됐는데 첫 졸업생이 나와서 지금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좀 소개하라고 특별히 저한테 명령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에셀 청년부 안에서 너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나 그 학교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부담 가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환영하는 학교니까 저는 춤 노래 연기 안 되는데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연기자를 키우는 학교가 아니라 팀 빌더를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쪽에 부르심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오실 수 있어요. 네. 전 나이 많은 권사인데 대환영입니다. 네. 저희 공동체 안에는 60세가 훌쩍 넘으신 사역자들도 계십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수련회는 뭐 하는 시간이죠? 수련회는 사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고 원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다시 우리의 출발점을 되새기는 시간이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제 넘지만 우리 에셀 청년부의 수련회이기 때문에 좀 원점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셀 나무 아시죠?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잖아요. 이 에셀이라는 나무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딱 3구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에셀 나무, 이게 나와 있는 첫 번째 구절이 어디죠?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게 에셀 청년부 맞아요? 아니, 에셀 청년부면 적어도 에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구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네. 찾아보시죠. 창세기 21장 33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 번역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개정격으로 읽으시고 제가 다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장 33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에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33절입니다. 시작. 네, 자,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세 번역이 번역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27년 만에 정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착하는 게 거의 부르심 받고 거의 27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정착의 순간에 에셀 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수양버들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심고 놀랍게도 그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게 되는 순간 본인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나안 땅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지역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착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 정말 정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90편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믿음의 모험과 여행을 마치는 순간 알게 되는 사실은, 인생의 정착지와 목적지는 이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정착하게 됐지만, 이 부엘세바에 정착하게 됐지만, 그러나 제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에셀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에셀 청년부의 최종 정착지는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셀 청년부에 전도되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최종 정착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3개 딸린 아파트가 아니고 어디 무슨 뭐 이런 대기업 이런 거 아니고 인생의 정착지는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셀 청년부가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셀 청년부는 이름 그대로 우리 청년부 안에 오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을 심어주시는 청년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땅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겪어도 그게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나의 관점과 나의 소망이 철저하게 영생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 끝나는 자리에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중생, regeneration 혹은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베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구경도 할 수 없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난다고요? 나 같은 노인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인 네가 왜 이런 말을 못 알아듣니?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너 지금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출발한 인생의 모든 근거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거기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거기 again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from above의 뜻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존재로 시작한 네가 이 땅에 시작한 너의 존재됨이 죽음으로 넘어가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요한복음상에서 위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의 개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에셀 청년부 안에 오는 모든 영혼들 안에 이 거듭남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인생 좀 더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인생 좀 더 풍요롭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인생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대하여 다시 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이런 에셀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셀 나무를 심어놓고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주목할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른 거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주목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계속 주목하다 보니까 아들 안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서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주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십몇 년 지나도록 안 주시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초점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도 어느 정도 자라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믿음의 초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은 아무리 병이 계속 나아도요, 마지막에 반드시 죽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병 고침이 아니라 병을 언제나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치유가,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힐러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자마자 그 다음 장면에 가면 주셨던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지금부터 나한테만 주목할 거야? 너 정말 영생하는 나에게만 주목할 거야? 더 이상 네 인생에 주목하지 않고 영생에 주목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게 바로 22장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꺼이 아브라함이 그럼요, 저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께만 주목하렵니다, 인생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들을 믿음으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생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내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슨 신부감 준비됐네, 신랑감 준비됐네, 회사 준비됐네 이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몇백 년 뒤에 여기 바로 그 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준비되었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셀 청년부의 정체성입니다. 에셀 청년부는 다른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주목하고,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청년부 아니고 영생의 관점으로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전 투구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 안에 이게 전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메인이 아니야, 우리의 메인은 하늘이야, 이건 그 메인의 삶, 영원한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하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청년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큰일 났습니다. 서론이 이제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가 원점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원래 수련회는 밤새는 게 수련회예요. 오늘 우리 이 이후에 예배 시간, 이 이후에 다른 모임 없으시죠? 예, 우리 마음 편하게 갖자고요. 저도 사실 1시간 약속받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실지. 우리 정말 다른 약속 다 깨시고, 왜 우리 정말 뭐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는 그 하부의 약속들은 다 캔슬하잖아요. 다 캔슬하시고 오늘 이 밤에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오늘 몇 시까지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물론 저도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자, 에셀 청년부 올해 제가 듣기로는 Back to Basic, Back to the Basics, 이거 기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베이직이 뭐죠? 기초란 뜻인데, 이 기초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단어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말, 기초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쓰세요. 여기 보면 24절 보세요.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흔히 말하는 산상설교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7장 24절.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가지신 개정개혁을 한번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다 망해버린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심판의 날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직결된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곧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통할 수 있느냐 통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런 각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구원의 문제가 행함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서 심판대 앞에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무너져 내려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마치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뜻 보입니다.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말씀이.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말씀 보세요. 그 앞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4절, 27절까지의 말씀이 행함에 대한 문제라면 그 위에 행함의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로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항변하고 변호하고 있는 게 뭐죠?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함의 문제가 지금 단순한 행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미니스트리, 여러 다양한 사역들과는 다른 차원의 행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저 같은 목회, 특수사역, 문화사역, 이런 많은 사역들, 그런 것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청년부 안에서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차원의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차원의 행함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말씀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른 차원의 행함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단순한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것은 이 나무에 대한 비유를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라는 생명을 갖고 있으면 사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배나무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배를 맺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그 생명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행함의 문제는 단지 드러나는 행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행함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의 문제를 주님께서 결국에는 생명이 바뀌어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거듭남과 진정한 회심은 반드시 그런 행함의 열매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눈에 과시하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디스플레이 되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내 내면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부으시는 말씀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말씀들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100% perfectionism, 완벽하게 순종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갈망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런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이직이에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베이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베이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기본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수련의 주제를 정했는데, 놀랍게도 수련의 주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교떡기? 네, 전 처음에 무슨 떡볶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이번 수련의 주제로 잡았는데 너무 제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오늘은 수련의 첫 시간이니까 제가 계속 원점을 좀 확인하는 시간 가지고 저는 제 사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시죠. 2장 42절 읽겠습니다. 2장 42절,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오늘 수련의 주제를 잡으실 때 보니까 교떡기,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한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면서 이 주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사실은 교떡기 앞에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자, 여기 저희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의 번역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y devoted themselves. 자, 여러분 devote oneself to 아시죠? 어디에 투신하다, 헌신하다. 어디에 헌신했냐면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에
devotion 했고, 그리고 and to fellowship, fellowship에 헌신했고, 그리고 to the breaking of bread, 빵을 떼는 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찬인데 옛날에 성찬은 식사를 겸하고 있는 거니까 식탁 교제를 겸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식탁을 말하죠. 이것에 헌신했고 and to prayer, 그리고 기도에 헌신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떡기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의 주제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려고 그러면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 그죠? 그래서 말자를 하나 더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교떡기 이렇게 하셔야 완성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으로 조금 나누고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저에게 주어진 1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30분만 더 쓸게요. 괜찮죠? 네, 할 수 없어요. 수련회니까 참으세요. 자, 이 교떡기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teaching이나 doctrine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초대교회가 거기에 투신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 것 같으세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를 가르쳤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그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되어서 가르쳤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가르칠 때 사도들이 지어서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사도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르쳤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패턴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 스스로가 소개하신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에 대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 내용과 패턴은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4복음서의 내용은 크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패턴이 공관복음적 패턴과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적 패턴 두 가지로 이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패턴이 어떤 패턴일까요?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44절. 마가복음 1장 44절. 마가복음 1장 44절. 이것이 거의 공통된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자기소개 패턴이에요. 1장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리지 못하게 하세요. 계속 숨기라고 하세요. 말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세요.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세요. 드러내려고 하진 않으세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숨기려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공관복음은 이런 패턴을 가질까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패턴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를 숨기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려지는 40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키워오는데,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계속 기다려오는데, 그들이 기다려오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다윗 같은 그리스도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대의 전성기를 회복해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사람들이 자꾸 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이라는 꼭두각시에 자신들의 욕심을 다 얹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왕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예수님이 그거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공관복음이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어떤 오해를 일으키게 됐냐면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은 원래 구원자가 아니야. 원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신 거야. 그런데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의 큰바위 얼굴처럼 누군가는 이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메시아처럼 좀 행동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진짜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고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그런 평범한 서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셨고 그리스도로 사람들에 의해서 옹립되고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이단이 1세기에서부터 벌써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도 신학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강력하게 견지되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해라는 사실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초반부터 그리스도로 알려지면 많은 오해를 파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너 말 잘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너 믿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진짜 말해줄게. 내가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메시아야.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 문제도 아니야. 너희들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아니? 너희들의 진정한 문제는 죄야. 죄가 바로 너희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야.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야. 그 죄의 문제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고 너에게 참 자유를 주고 진정한 구원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바로 난데, 너희들의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초반부에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로 차차 세워졌다라고 하는 오해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1세기에서부터 막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쉬쉬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오해에 대한 명쾌한 답변으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고라고 하는 건 헬라어에서 I란 뜻이고요, 에이미는
am이에요.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I am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언제나 명쾌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요한복음의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내가 백성들에게 나갔을 때 널 누가 보냈어? 라고 물어보면 나를 보낸 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나다. 나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름을 가지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택하시게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떤 고유한 명사 안에 묶어놓으실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고 비슷한 개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디스팅구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동일한 개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이 뭐냐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이 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처음에는 아마 히브리인들은 자음만 놓고 모음을 발음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초창기 때 모세 오경 당시에서부터는 이걸 발음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2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요 단어를 발음을 못하기 시작해요. 겁이 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발음을 막 흐리게 하다가 나중에는 발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예 발음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정확한 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는 단어죠.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주, 여호와 할 때 주, 그게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그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에 이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붙인 모음기호가 있는데, 그 모음기호를 요 단어에다가 밑에다 붙여가지고 발음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도 모르는 발음이에요. 이 발음은 지금 우리 중에, 인간들 중에 누구도 이 발음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발음을 성경을 읽을 때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에 밑에 마소라 학자들이 붙여놓은 모음기호를 여기 요 단어에다 이렇게 갖다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음기호를 여기다 붙여놓고 발음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죠. 근데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발음을 해보니까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해요. 하나가 여호와고 하나가 야훼예요. 같은 발음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나 여호와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에 따라서 교회에서 여호와나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칭호가 뭐냐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칭호가 뭐냐면 바로 나는 나다. 발음을 할 수는 없지만 뜻은 그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은, 신약의 헬라어로 옮겨놓으면 어떤 발음이 되냐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셨다는 뜻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낸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에고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영어 공부 다 하셔서 아시죠? 일형식으로 7번, 이형식으로 7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단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플레이스 넘버인데 그 맥락상 7번이라는 얘기입니다. 횟수는 좀 더 돼요. 근데 맥락상 7번인데 그 7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저께 요한복음 뮤지컬을 보셨던 분들은 요 이형식 7개를 다 보셨을 거예요. 노래도 기억하시죠?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멜로디를 일부러 작곡한 겁니다. 기억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원래는요 요한복음상에서 그냥 I am 에고에이미 라고 말씀하신 7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일형식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더 정확하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형식으로도 7번을 말씀하신, 주격보호를 사용하셔서 7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개의 이형식 구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시각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속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 맺어가야 할 유일한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에고에이미 이형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에고에이미 이형식과 관련된 설명은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뮤지컬 요한복음을 안 보신 분들은 보러 오시면 그 뮤지컬 안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빠른 템포로 정말 빨리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지나가고 싶은 본문은 일형식 본문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 일형식 본문들은 교회에서 한꺼번에 다루기가 어렵고,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본문들이기 때문에 이 일형식 본문 7군데만 여러분과 빠른 템포로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일형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요한복음 4장 26절이에요. 빨리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 여기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다라고 말씀하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첫 번째 에고에이미 일형식이 등장합니다. 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25, 26절 시작. 자,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는 말의 그 행간의 의미는 내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 겁니까? 예배의 문제를 구원과 결탁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여인의 갈망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과 예배는 다른 문제야.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에 의미는 영은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예배, 은혜의 예배 안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예배야.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다 당신이 하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나 그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 여기 지금 이제 의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의역들이 돼 있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그냥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표현하신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나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린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과 예배에 대한, 즉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실 메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흔쾌하게 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처음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일용식 첫 번째 등장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20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본문인데, 제자들이 이제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폭풍우가 쳐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물결 위로,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개정교회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에고 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 못 삽니다. 그죠? 우리 100년 안에 다 그 전에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정말 너무 좋지만, 그러나 만약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맞이하는 파도 중에 죽음이라는 파도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파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아 이제 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파도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내가 평상시에 예수 잘 믿었다고 죽을 때 안 두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누구라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때 기억하십시오. 죽음만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가까이 오는 죽음과 함께 한 분이 함께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관영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나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바로 나.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야. 나. 관영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 모두가 죽음의 파도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전능자로서 예수님이 여기서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의 창조자고 내가 통치자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에고 에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나야 관영아, 얘들아 나야,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거든요. 그럴 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러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파도와 물결과 이런 바람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탄의 얘기들이 이 장면에서 나오죠. 그러나 요한복음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건 창조자라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있는 말을 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퍼스펙티브로 이걸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꺼이 그들을 모셔드리는 순간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모시는 순간 이미 데스티네이션에 왔다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생의 참된 목적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이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항구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갈라 길을 내십니다. 그죠? 요단강을 가르실 때도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물을 갈라 길을 내십니다. 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으려면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갈라서 밤새 바람을 불게 해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질척거리지 않게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갈라 길을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자신의 왕과 생명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영생의 수준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 문제, 여러분 병 하나 나았다고 그 다음 병 안 걸릴 것 같으세요? 코로나 나았다고 안 걸립니까? 저희 공동체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 요한복음 개막일이 계속 뒤로 밀렸고요. 그리고 저희 함께 사는 70명의 공동체 식구들 안에서도 좀 이게 자랑은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마 저는 걸리면 죽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고 다니는 저를 정말 빨빨거리고 수없이 돌아다니는 게 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희 공동체 딱 3사람, 저랑 저희 아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장하시는 우리 팀장, 교육팀장님하고 3사람만. 그래서 막 그 교육팀장은 막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수포항체를 가졌나 봐요 목사님. 막 그러길래 제가 겸손해. 수포항체를 가진 게 아니라 걸리면 죽을까 봐 주님이 안 걸리게 해주신 거야. 교만 떨지 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희 공동체에 이 코로나 3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뭘 알 수가 없어요, 이 정체를. 그런데 뭐 미국에서 또 변이가 또 나타났다며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죠. 여러분들 다 겪으셨잖아요. 좋은 대학 갔다고 인생의 문제가 끝났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또 시작이었죠. 좋은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운성적으로 졸업하셨나요? 어쨌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 끝났어요? 아니죠. 졸업과 동시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좋은 직장 가셨나요? 축하할 일이죠. 근데 좋은 직장 갔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아니죠. 그때부터 또 문제죠. 여러분 좋은 결혼을, 청년 보니까 결혼하신 분은 없겠죠 여기. 앞으로 좋은 결혼 하시겠죠. 그럼 좋은 결혼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좋은 자녀를 낳으면 해결되는 건가요? 그 아이를 잘 길러내면 끝났나요? 아니에요. 저는 올해만 해도요,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한 사람은 20대였고 한 사람은 30대였고 한 사람은 40대였어요. 아이를 낳고 잘 기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영생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지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런 수준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영생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갖가지 문제도 물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는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24절 8장 24절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 자 24절 읽겠습니다.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자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23절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거 세 번역이 의역한 겁니다.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이거 직역하면요, 내가 에고 에임이라는 사실을, 내가 에고 에임임을 믿지 않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신 죄 없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죄인의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8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되는 우리 인생 여기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누가 나의 참된 구원자인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믿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선물은 믿음의 두 손 위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어떤 형태를 말씀하셔도 그대로 나의 두 손을 펼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위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건져 우리를 살려내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 같은 8장에 28절은 약간 강조점이 달라지는데요, 28절이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8절 읽어보시죠. 8장 28절 시작. 네, 여기 28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 근데 이것은 의역된 거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높이 올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사건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 할 때 들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휩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요, 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른다는 뜻이에요. 왕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 왕의 보좌에 올라갈 때 쓰는 단어예요, 휩소란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십자가에 오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가 나의 왕좌다, 십자가가 my throne, 거기가 내 왕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내가 왕되어 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병든 자, 나의 옛자, 이 세상에서 시작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장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그 자리, 그 첫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왕좌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8장 28절에 나다라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너희들이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24절을 구체화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 승천, 승귀의 첫 번째 단계이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을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뜻인지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구원자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가면 다섯 번째 일형식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58절 읽어보시죠. 자, 58절 읽겠습니다.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극한 논쟁 끝에 아브라함 가지고 논쟁이 막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면서 막 예수님께 따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한테 한 대로 너희들도 했을 거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아브라함이 나한테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 나의 my day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데, 나의 날을 기다려왔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을 보고 기뻐했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 아버지를 닮았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고스란히 사탄, 마귀가, 악마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똑같이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어.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악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날 기다려왔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하는 이 일들을 기다려왔고 마침내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시자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네 나이 50도 안 된 주제에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냐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구약의 너희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너희들의 선조와 나를
비교하려고 들지 마. 나는 아브라함과 비교 대상이 아니야. 나는 야곱이나 나는 모세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그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나다. 에고 에이미. 난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사용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영원한 선제성,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영원한 선제성과 영원한 현재성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여섯 번째입니다. 13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공관복음에 성찬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요한은 그걸 또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족식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족의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9절을 말씀하시는 앞 구절이 어떤 구절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날 이제 예언대로,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나를 팔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 그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기억해라.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나는 앞일에 이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일형식으로 에고에미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요한복음 18장 5절. 요한복음 18장 5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뮤지컬 요한복음 꼭 보러 오세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막 비참하게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것 같고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완벽하게 주도하세요. 완벽한 주인공으로서 십자가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엔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예수님을 잡으러 경비병들이 왔는데, 로마 병사가 왔는데 그 병사들이 딱 다가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니?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6절에 한번 반복됩니다. 그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뭘 표현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스스로 이 길을 가고 계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세요. 또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8절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이 말도 헬라어로 읽으면 내가 나다라고 이미 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주도하시는 마지못해 끌려간 희생자가 아니시라는 사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결정하시고 그 결정대로 주도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다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7번째 표현의 말씀은 나는 스스로 십자가에 가는 하나님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너희들을 영원까지 영원토록 돌보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형식 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자기 언명이, 자기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7군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예수님만 말씀하시게끔 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에고에임이 일형식으로 말씀하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놀랍게 요한복음에서요, 딱 한 사람이 딱 한 번 예수님 외에 이 한 사람이 감히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해요.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뮤지컬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장면인데 뮤지컬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9절입니다. 외우기 편하시죠? 9장 9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외에 에고에임이라는 일형식으로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9장 9절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 이 사람이 동네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9장 9절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네, 여기 의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헬라어로는 두 단어예요. 에고 에이미. I am, 나예요. 맞아요? 나 그 구걸하던 메인 맞아요? 눈 뜬 사람 나예요. 에고 에이미, 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에고 에이미는 그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고백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나다라고 내 자신을 말할 수 있으려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그것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와의 관계 안에서만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에고에임이 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 바로 에고에임이 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지음받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접니다라고 응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제자란 처음부터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을 환히 아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인생의 모든 국면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맹인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참된 제자의 표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요한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캐릭터를 갖게 만들었어요. 이 맹인이야말로 참된 제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11절 보세요. 제가 빨리빨리 찾을게요. 9장 11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하는데 그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그런데 17절에 가면 이 막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17절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에서 이 사람은 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한 국면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한 예언자라고 표현해요. 33절에 가보면 이제 그들과 막 논쟁하는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33절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가리켜서 예수라는 사람에서 한 선지자 예언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35절에 이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35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신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바로 그 인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제가 그를 믿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안목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6절과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란, 우리 같이 한번,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니까요. 참된 제자란 예수님을 계속 더욱 알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제자란 예수님을 더욱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에 투신하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L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국면에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인생의 국면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잖아요.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의 출생과 육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앞으로의 남겨진 모든 삶의 국면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은 건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기로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내 인생의 하나하나의 국면이 지나갈 때마다 나 그 국면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는 에셀 가족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교제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함께 밥 먹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에 투신하십시오.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마치는 날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삶에 대한 갈망이 아닌 다른 것을 알고자 인생을 살게 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인생 마치는 날 눈에서 피눈물 날 것입니다. 나 인생 헛살았구나.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았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는 쓸데없는 것만 잔뜩 알고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여러분의 눈에서 정말 피눈물 흘리시게 될 겁니다. 저희 단체가 공동체로 2011년 5월 29일 날 집을 주신 그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 집의 이름을, 그때가 저희 공동체 전체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라서 길갈이라고 정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전쟁의 베이스먼트가 됐던,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이죠. 길갈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게 된 바로 그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영덕이라는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영덕에 있는 작은 교회들, 정말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뭐 10명, 20명, 뭐 30명 밖에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교회들이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광야의 공연을 보고 싶으셔서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초청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시겠냐고 했더니 자신들이 믿음으로 하시겠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분들이 모금을 막 하셨는데, 막 모으셨는데 한 200만 원 모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화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 믿습니다. 나머지 주실 거 믿으니까 공연 와주세요. 저희도 그래서 믿음으로 그 공연 준비하는 데만 400~500만 원이 드는데, 저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다는 믿음으로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험 다 해지하고요. 여러분들 보고 꼭 저희들처럼 극단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에게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희 보험 다 해지하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 다 털어서 부모님 돌려드리고,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 헌금하고, 그리고 함께 빈털터리가 돼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하루도 먹을 수 없고, 주님이 비행기 값을 주시지 않으면 비행기 탈 수 없고, 주님이 공연 제작비를 주시지 않으면 공연을 제작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저희들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가지고 영덕, 저희는 공연 가는 걸 전투라고 부르거든요. 영덕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박박 긁어가지고 공연을 갔어요. 이제 저희 공동체에 남은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800만 원 안 받으면 영덕 공연 끝나고 돌아와서 경기도 고양시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죠. 저희 금식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영덕에 있는 교회들 역사해 주셔서, 예, 주님 정말 그 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저희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덕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이 끝났는데 저희를 부르신 수십 개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품에다 들고 그 극장 로비에 믿음도 크셔라, 티켓도 안 파셨어요. 그냥 무료 공연하셨어요. 다 헌금함을 들고 다 서 계셔서 목사님들이 일렬로 줄줄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덕에서 일어나는 공연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이래요. 어쨌든 저희가 2번을 공연했는데 2번 다 만석이었어요. 극장을 빌려서 했는데. 근데 공연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 사이사이를 잘 빠져가시는지, 헌금을 안 해. 다 사이사이 이러면서 다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큰일 났다. 남은 600만 원 절대 안 모이겠다.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헌금함들 들고 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다 터셨죠. 그리고 다 개수하셨죠. 그래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200만 원 정도는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0 정도 된 거예요. 나머지 400만 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회계를 담당한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에이 몰라, 야 들이보고 저 광야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몰라, 이러면서 이제 배째라 분위기가 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전부 다 얼굴 사색되시고.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려 했기 때문에 저희 숙소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숙소랑 그 다음에 저희 숙소를 제공해 주신 교회 목사님 그 당회장실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회계를 담당한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 오셨는데 안 오셔요. 전화도 안 받으셔요. 시험 드신 거죠. 그래서 다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커피 조회 가시라 계속 커피를 계속 내리셔가지고 계속 커피만 마시니까 화장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어요.
뭐 공연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많아서 막 은혜들을 막 나누기로 그러시는데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갑자기 그 회개를 담당한 목사님이 문을 벌컥 여시고 들어오셨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통장을 그 책상에 딱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가? 혹시나 몰라서 내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은행에 들려서 그 후원 계좌가 그 순서지에 있었거든요. 공연 팜플렛에. 혹시나 몰라서 은행에 들려서 통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모자랐던 금액만큼이 딱 헌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을 딱 맞춰서 저희들에게 탁 내미시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목사님들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저도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800만 원을 딱 들고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 숙소로 가려고 그 돈을 딱 들고 이제 그 잔디밭을 지나가야 되는데, 잔디밭 앞을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런 내면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관영아, 너희들의 숙소 이름, 그 공동체 숙소 이름, 내가 그 집을 너희들에게 주면서 너희들 이름을 뭐라고 짓게 했니? 길갈이지요. 그럼 여호수아서에서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첫 번째로 하는 전쟁이 뭐니? 여리고 전투죠. 여리고 전투의 핵심은 뭐지? 헤렘이죠.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처럼 후회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800만 원을 들고 잔디밭을 지나가는데 주님이 이 짧은 순간 안에 제 안에 팍팍팍팍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말씀이 임했으니 제가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쫙 뺑 둘러 앉아있는 그 거실에 제가 그 800만 원을 들고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 식구들 다 막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돈 들고 여기 오는데 이 짧은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길갈이잖아. 이거 여리고 전투잖아. 우리 다 묵상했잖아. 여리고 전투의 핵심이 헤렘이라는 거,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묵상했잖아. 어떡하지? 주님이 헤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아예 그렇게 너무 그 성경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해주길 정말 바랬어요. 저희 식구들 모두가 그 순간에 정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할렐루야, 아멘, 헤렘 맞습니다 목사님, 취하지 말죠. 제가 그 800만 원을 다시 목사님들 방에 가서 돌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뭐겠어요? 목사님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죠.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전 식구들하고 같이 다 짐을 꾸려서 이제 경기도 고양시로 영덕에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코를 찌르는 라면 냄새. 저 식구들 모두가 목사님 라면 먹고 싶어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회계 담당을 불러놓고 남은 돈 있어? 네, 뭐 이거 차비하려고 조금 남겨둔 돈이 있어요. 얼마야? 다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식구들, 그 당시에 식구들이 라면 한 끼 딱 거기서 휴게소에서 먹으면 제로로 딱 털리는 돈이었어요. 굶을 때 굶더라도 혹은 집에 못 가더라도 먹자.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먹자, 라면 먹자 해가지고 라면 한 그릇씩 다 시키고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제가 라면을 한 그릇 딱 제 앞에 받아놓고 주님 앞에 식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관영아, 너 지금까지 문화사역하면서 그리고 너의 아트리 공동체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내가 너희 굶긴 적 있냐? 없죠. 저희 굶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관영아, 내가 너희들 채워줄 거 믿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내면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유, 당연히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주님. 그때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제가 은혜롭게 라면을 먹었을 텐데 그 뒤에 이어서 제 내면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영아, 내가 너희들 안 채워주면 어떡할 거야? 그때 주님이 저에게서 받고 싶은 고백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받고 싶은 고백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희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저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눈물인지 라면 국물인지 알 수 없는 라면을 먹고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저희 공동체로 돌아왔던 일이 있더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입술에 떠올려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이 찬양이에요. 이길승이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작사 작곡하게 하신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미 아마 이 찬양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것이 뭘까가 궁금했어요. 이 앞에 있는 가사들일까? 그런데 이 찬송에서 말하는, 이 찬양에서 말하는 이것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고,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what's this? 이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주님이 내 모든 것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나의 노래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내 소망의 절대 이유입니다 라고 이 노래는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에셀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한 가지 결단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 한 분만을 알기로 결정합니다. 이 믿음의 헌신과 투신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